성경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답게 살지 못하고 왜 동물처럼 동물만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될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또 나라나 또 교회나 또 국가 간에 그 질서를 모두 짓밟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죄악의 뿌리를 욕심으로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죄론이에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범죄도 사실은 욕심, 욕망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범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깊게 생각하면 다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가룟 유다도 주님을 팔아먹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 등이 없고 한 자리에 무엇인가 할 줄 아는 욕심을 가졌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했다. 그냥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가룟 유다가 되어버렸고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처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다가 그만 그 후손들이 돌더미 속에 묻힐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를 체험했던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만 욕심이 생겨서 죽음을 맞이했고 또 하나님의 훌륭했던 종 엘리사의 종으로 시종 들고 있던 게하시도 욕심 때문에 그만 문둥병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 외에 모든 것도 다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죄악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공의를 짓밟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악인들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힘 있는 저들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처럼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학대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오히려 더 옹호하고 악인들을 감싸고 그쪽 편에 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또 분열되고 시끄럽고 국가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웃 간에 분쟁이 있는 모든 것 다 무엇이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오죽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욕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린아이는 두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나요. 두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나더라고요. 현진이 김은배 장로님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내온데 보니까 두 주먹을 움켜쥐고 벌써 자기 이빨에다 뭘 집어넣고 빠로 내가 기가 막혀서 태어나자마자 움켜쥐고 벌써 입에다 뭘 집어넣고 있더라고. 야, 저도 욕심을 타고 태어났는데 속에 그랬어. 그런데 아무리 욕심을 부려봐도 마지막 죽을 때 가면 어떤 군왕도 어떤 부자도 다 손을 쫙 피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 손을 안 피면 억지로 손을 펴. 입관할 때 손을 쫙 펴서 딱 해서 더 웅크리지 못하게 쫙 묶어놓고
심판이 치른다니까. 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아무리 그냥 밤을 새우고 평생을 욕심 부려도 움켜줘도 가져갈 것 하나도 없는 빈수레로 갈 수밖에 없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면서도 움켜쥐고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그만 온 가정이 또한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나라 간의 나라 사이에 이와 같이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피 흘리고 그 엄청난 죄악들을 범하게 된다는 그 하찮은 욕심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나라 속에서도 보고 교회 속에도 보고 그것 하나 얻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고귀한 생명을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사정없이 때리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엄청난 그 죄악들을 범하는 모습을 보면 심지어 부모들의 눈에서 눈물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형제들과 원수 지간이 되고 이웃과의 쌈박국도 일어나고 또한 이처럼 교회도 분열시키고 서로 백성들 가운데 서로 그냥 아구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왜 그러냐?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욕심이 장성하면서 공의를 짓밟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죄악을 저지르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론이에요. 5절 말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리 사욕에 눈먼 저들의 소용이 판을 치다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랑의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공의와 질서로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공의와 질서와 자비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 욕심이 불의와 불법이 그만 판을 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질서와 공의의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짚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예면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의로운 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이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 자기의 유익이 없는 경우에는 남이 어떻게 되든 전혀 무정하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데 가장 연약한 고아와 가부 또한 전약한 힘없는 저들을 학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는 진노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겠다는 것. 약한 저들에게 하는 것, 서민들에게 하는 것, 죄 없는 저 어린 것들에게 하는 것, 저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을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 같은 욕심에 빠져서 연약한 저들을 저렇게 무시하고 학대하고 다 멸시한 것이 다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니까. 그 주님은 심판돼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저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지 않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랬습니까? 저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행한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이처럼 연약한 자를 무시한 자는 다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준비된 그곳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랍니다. 아멘. 영원한 지옥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사단을 따라가니까, 마귀와 함께 그를 따라갔던 자는 다 함께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줄 마지막 심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조건이 무엇이지요? 약한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 병든 자에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고, 힘없는 자들에게 하지 않은 모든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야.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80편 저자도 바로 신은 이런 악인들에게 한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이에요.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다 넘어질 것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쓰려고 욕심 부리지만 어떤 고관도 영원히 사는 거 없다.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공의를 짓밟고 진리를 예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공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지역적인 국부적인 심판이 있고, 마지막 인류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속히 심판해 주세요. 왜? 모든 소유가,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동번역은 만 백성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만 백성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지으신 사랑에 그 은혜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공의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다 파괴시켜버린 저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심판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새 나라와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기도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사모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래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없이는 새 나라와 새 땅이 임하지 않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심판 후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심판해달라고 할 수도 없겠고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살려달라고, 회개하게 달라고, 하나님 이 온 지구촌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게 달라고 기도하자면, 아울 하나님 나라 빨리 임하게 해주세요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해 주세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정확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심판이고, 은혜스럽게 평안롭게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시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인데, 따지고 심판이 먼저 해야지 이루어진다니까. 묵은 낡은 집을 부셔야만 새 집이 지어지지, 이 험악한 기아로 다 썩어진 묵은 이 세상 지구촌을 다 심판해야 새 나라가 새 땅이 도래하니까, 정말로 미래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심판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정말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심판하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심판과 되신 그 주님 반드시 또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아멘. 우리는 악인의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근원된 욕심을 잡기 위해서,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매일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놈의 욕심이 그냥 사정없이 여기저기서 생겨나잖아요. 물건을 봐도 그렇고, 돈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정말 이 눈이 끝도 없어. 욕심. 악인의 욕심이 죄악의
죄악을 낳고 죄악이 범람하면 결국은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땅에 죄악이 없어지지는 않아.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떠든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떤 권사님이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언제 기도하는데 주야 시간에 그랬다나? 그때 강하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입술만 달달달 암송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해. 내 중심으로 기도해. 기도문 그냥 암송문이 아니고 진실한 기도문이다. 내가 너희 교회에 미래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비전을 주지 않았느냐? 뜨거움으로 마음으로 기도해라. 입술로 하지 말아라. 큰 감동을 주더래. 충격을 받았대. 이것이 그냥 꾸며낸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준 비전이요 기도 제목으로 주었는데 달달달달 입술로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 입술로만 여기서 생각해서 입으로 토해놓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아니다. 마음에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기도 주지 않았느냐? 기도 제목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입술로만 머리로만 예우는 기도 싫다. 마음이 뜨거운 기도, 이 기도 간절한 기도해라.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이 벌떡 나더라고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이거 그저 단순히 목사님이 생각해서 그냥 했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내 머리에서는 이것도 내 머리에서는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수준에서는 다 하나님께 주신 감동된 그대로구나. 한 기도해 보시라면 기도에 응답받는 분들이에요. 여기 욕심, 다 욕심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이. 정말 교회를 진심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랑하는 청지들 되게 해달라고. 청지들 되게 해달라고. 중지들의 마음을 피우고 내려놓고 진심으로. 아멘. 어제 교회에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교육 부서기하고 문장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육 부서기 교회 전반 중에서 내가 뭔가를 자꾸 제시해 줘야지 일이 되니까 아직도 안 되니까 답답한지 나한테 상담을 초청합니다. 장로님, 솔직히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죄송해요. 미친 여자가 머리 감지 않은 그 모습 같은 것이 내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도 정리가 안 돼서 나도 미치겠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토해놓고 말았어.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니까. 교육 부서도 어디에도 보니까 사람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없어.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미친 여자가 산바람을 쫓아다니는 여자가 머리 감지 않은 그런 모습의 상태가 바로 내 마음 상태요. 나도 미치겠어요. 그랬다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다. 내 마음이 그렇다. 미친 여자를 안 봤지. 그럼 미친 여자가 산바라고 막 비 맞고 눈 맞고 웃으며 히익하는 그런 모습이 내 신나한 내 마음이다. 그렇다. 점점 세월은 빨리 가는데 막 어느 하나가 정리가 안 되는데 사람을 찾아도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구석에 이 사람 시키면 될까?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중심으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오죽하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강조해서 이렇게 다 마찬가지. 어딜 가든 다 마찬가지. 당회장과 당회원이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미혹하는 악한 영, 욕심 부리지 말고 성도들 다 악한 영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욕심. 여러분, 세상이
모든 죄악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가정도록 겸손의 왕으로 마구간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또 겸손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 어려운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기도하고. 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심판을 원하지만 시편 기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심판하라고 말하겠어. 근데 솔직히 우리 대 심판이 엄청 안 됐잖아요. 다음엔 또 몰라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합시다. 내 자신이 정말 욕심이 죽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공의와 질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정말 뜨거운 기도, 그냥 입술의 기도 말고, 왔다 가는 기도 말고, 미래 비전 그냥 입술에 암송이 말고, 머리로만 도는 암송하지 말고, 머리로만 생각해서 꾸며는 그런 암송으로 입만 달싹달싹 하지 말고,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아멘. 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여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한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정말 애절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절한 기도. 누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권력자들이 어떻다, 여당 야당이 어떻다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예수도 같은 기도가 없어서 그렇고, 예레미야 같은 기도가 없어서 그렇고, 바울 같은 기도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고 정말 애끓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기도, 꼭 필요한 기도, 다시 한번 힘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는데, 이 죄의 이 욕심은 단순히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죽습니다. 망합니다. 세상이 전쟁통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작은 욕심이 그만 큰 죄악을 낳고 드디어 심판의 결과를 가져왔던 모습을 인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다면, 마지막 때가 소돔과 고모라 성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심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어떤 책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은 끝나는 심판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심판이 임함으로 천국 가는 거야 두렵지 않은데, 아직도 내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 가족 속에는 심판과 함께 영생이 아닌 영벌에 들어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울러 아버지 심판이 오기 전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곡히 원하옵는 것은 내 속에 작은 씨앗으로 자라는 욕심들이 매일같이 사정없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죽이게 하옵소서. 죽이게 하옵소서. 가정 속의 욕심이, 교회 속의 욕심이, 나라 속의 욕심이 다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공의와 정의가 전 강수처럼 넘쳐나게 될 터인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이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나라를 정말 동포를, 백성을, 민족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아버지 기득권을 내려놓고 온 성도가 정말 사랑하게 만들어 주어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정말 겸손하게
은혜스럽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공의가 실천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만들어주시고 각 가정들이 정말 지상천국 가정천국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가정에 가족들이 욕심을 버리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여 깨닫게 하시고 예리한 말씀의 칼로 드러내어 수술하게 만들어주고 소멸의 불로 불태워주시고 주의 불로 정결케 씌워주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마구에 누우셨던 주님을 닮게 하시고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피 흘리기까지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던 주님을 배우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장성한 영까지 자라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성령님 예면하며 욕심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눈길 벗어나서 나홀로 다른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초역 기도가 은혜스러운 밤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